오늘 이 시간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아침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풍요와 자유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징표에 눈먼 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무증상 환자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세력이 연약한 영혼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하였을 때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진단하는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만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한 가뭄이 저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져 피곤하고 힘들어 아버지께 부르짖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펴시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의 가뭄 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코로나의 가뭄 속에서 약하고 소외된 자녀들과 북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저희의 믿음과 영혼을 자가진단하고 말씀의 백신을 맞아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 권면처럼 강건해지는 북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까지 시무장로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신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도록 두 분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 장로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돌보아 주셔서 그분들의 봉사의 기도가 열매 맺어짐을 체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힘든 시기에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북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우울한 연말 분위기에 빠져있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며 저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주 예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0년 한 해의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가 두렵고 또 떨리는 긴장하는 모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올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못 가는 그런 우울한 시간들이 계속될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승 우승자를 뽑기 위한 대국민 문자투표 참여수는 무효표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워낙 매스컴에서 집중보 조명한 프로그램이라 저도 나중에 조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재미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우리 민족 특유의 흥과 한이 노래에 스며들면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가장 쉽게 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흥이 넘칠 때라든지 분위기를 살릴 때 편하게 부르는 것이 트로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로트는 대중음악계에서 다른 장르의 노래에 비해서 높이 평가되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 올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들부터 청장년층과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통이 많았던 민족들은 그 아픔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민요도 고통스러웠던 유대인들의 역사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대단히 애절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트로트도 우리나라의 한과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보면 9살 어린이부터 40대 초반 무명 가수까지 배경이 다양합니다. 참가자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구구절절합니다. 주목받지 못한 가수로 오래 지내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참가자, 가수 준비를 했지만 생계로 인해 트로트 행사장을 돌게 되며 트로트 가수가 된 참가자, 생계가 어려워서 군고구마를 구워 팔면서도 가수의 꿈을 접지 않은 참가자의 그 사연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들과 공감대 형성이 참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코로나 시대에 밖에 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참 답답했는데 참가자들의 그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오래된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어 상심하고 불안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파도가 심할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평생 겪던 다윗은 또 엄청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이 힘든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달에 추수감사절 오후에 우리 교회 이 대회실에서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했던 북문사랑의 콜센터도 참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신청한 찬양곡을 교회 찬양팀이 함께 불러드리고 올해 우리가 많이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연들을 함께 나눌 때 서로 공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진실된 찬양은 내 몸과 마음이 찬양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현실 너머 너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기착지인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막막히 시작하게 된 그런 빌립보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믿음의 여인 루디아를 보내주셔서 바울과 실라는 용기 있게 빌립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든 영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종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괴롭혔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주 용하게 점을 잘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던 여종이었는데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줌으로써 여종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여종이 새 삶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탐욕에 그저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수입원이 끊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 앞으로 간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서 수입원이 끊겨 화났다는 말을 참아하지 못합니다. 대신 정말 희한한 죄목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수차례 아주 격렬한 유혈 폭동과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리 앞으로 간 여종의 주인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미푼 양속을 해친다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미신과 우상을 제거한 것을 그들은 이렇게 모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모함을 관리들은 너무나 쉽게 수용하고 즉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무섭게 매를 때렸습니다. 관리들은 아마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무리와 전부터 안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사람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많이 동원해 와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관리들은 군중의 의견을 두려워합니다. 군중의 소동이 확산되면 관리로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든 군중의 비위를 맞춰주고자 하는 것이 관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 일행을 고소한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였다면 이 관리들은 두려움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많이 맞고 발에 쇠사슬로 묶인 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굳이 방향을 바꾸게 하셔서 유럽으로 갔는데 그렇게 온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활발히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이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귀신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사는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이토록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둠과 고통이 닥쳐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평소에 믿고 의지하며 잘해준 사람에게 갑자기 배신을 당했다면 그것은 인생의 큰 고통의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 전혀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통의 순간도 많습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억울하게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팔자를 탓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핍박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거나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잠 못 이루며 이를 갈거나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고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고난 앞에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의 입술로 거기에 동조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순식간에 사탄의 꾀임수에 말려들어서 시험이 들고 침체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힘든 고통의 상황을 돌파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합니다.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매를 맞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욕을 먹고 고난에 떨어졌을 때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충격 때문에 한동안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가슴에서부터 울려나와 퍼지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찬송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 다른 죄수들도 다 들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짐승 같은 비명과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울리고 한 맺힌 눈물 소리로 가득했던 그곳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은 천국과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인간은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그리고 풍성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사업이 흔들리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우리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햇볕만 계속되면 그 인생은 결국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인생에서 성공만 계속하면 그 인생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때로는 불행의 밤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배신의 밤도 허락하시고, 좌절과 실패의 밤도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서 교만함의 죄악들을 빼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어둡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찬송가들의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간증거리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하나님께 옥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지진을 일으켜서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니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외에 모든 죄수가 묶여있던 차커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구하지 않은 기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쇠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차코가 풀어지게 되면 이것은 탈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당연히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있던 다른 죄수들도 같이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까지도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으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죄수들이 그 감옥문이 열려서 다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군율은 너무나 엄했기 때문에 만약 죄수들이 감옥에서 탈출했다면 감옥의 책임자인 간수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 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그 칼을 다시 거두라 하면서 간수를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다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 바울과 실라가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른 죄수들도 모두 바울과 실라만 바라보면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모르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간 간수는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을 던진 간수 자신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수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대답이 곧 이어집니다.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 자신뿐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데는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예비된 계획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문제 위에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근심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올 한 해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삶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금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된 코로나19 대형 교회 방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4일부터 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에 따른 우리 거리두기 또 상향 지침에 따라서 이제 지난 24일부터 다음 1월 3일까지 교회의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 감사 예배, 오늘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또 1월 3일 신년 예배까지 예배들이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이 점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도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을 봉헌하실 때는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다시 교회에 나오실 때 봉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지난 해의 감사와 또 신년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에 나오실 때 가정당 한 개씩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예배위원이 주보에 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보 확인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실 때 본당 입구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미리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셔서 또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금을 계속해서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교회 오실 때 또 2층 로비에 비치된 작정서를 작성해서 또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거나 또 목회실로 전화하셔서 성경금 작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꽃꽂이 헌금 신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 오실 때 1층 로비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좀 섭섭한 또 소식을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사역하셨던 김지훈 목사님이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사임을 하신 후에 인천로에 경기도 있는 양곡교회, 경기도 김포에 있는 양곡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참 섭섭한 마음인데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나가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함께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또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 우리 여러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 김지훈 목사님 또 사모님 자녀를 보시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또 사임 인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얼굴 다 뵙고 또 악수도 하면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음에 우리 코로나 끝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돌아보면 참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둘째, 장난꾸러기 둘째도 낳고요. 또 보기만 해도 흐뭇했던 우리 가정 이렇게 이룰 수 있어서 본문교회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늘 배려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지사님, 또 많은 성도님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움과 또 도전을 위해서 또 멀리 이제 김포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더 열심히 또 진실하고 또 성실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분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가정과 또 굳건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늘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교육자님들을 떠나보낼 때 참 마음이 허전하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또 여러 명의 부교육자님들이 또 사역하고 가셨지만 우리 김지훈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분이라 더 참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지훈 목사님 이제 다음 또 양곡교회는 또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훨씬 더 큰 교회인데 거기 가셔서 수석 부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도 저희 교회에 계시면서 상담을 계속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면서 함께 또 목회하는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올 때 예솔이는 깐난애기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또 예람이는 있지도 않았는데 저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예람이가 태어났고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우리 예솔이 예람이가 또 건강하게 믿음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문교회 4년 전에 또 인도해 주셔서 주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이제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마치고 다음 또 사역지에 가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지훈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굳건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상당한 사역을 통해서 또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솔이와 또 예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있고 강건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사역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신도 회장 우리 김관정 선생 나오셔서 우리 또 꽃도 전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인생의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성도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